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 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지.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지.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반석이 막대기로 맞았다고 해서 물이 나오나?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그럼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예표적인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세워주셔서 신실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분과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경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실행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우둔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를 주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며 준비케 하신 말씀 기름 부어 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회중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들었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주시고 또 지혜와 조명과 분별력 주셔서 진리의 지식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터득하여서 영적으로 굳건하게 잘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있는 반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생물에 불과한 이 돌에 관해서 뭔지 모를 애착이나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향은 동양 사회에서 좀 더 강합니다. 중국 동진의 화가였던 고개지라는 사람은요, 사람의 형상을 바위에다가 그린 일이 있었어요. 또 송나라 때 미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위 앞에다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바위를 형님이라 부르면서 절을 했다는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화가인 곽힌이요, 암석은 천재 뼈다라고 하면서 돌은 자연을 지탱하는 중심적인 형체이며 영구적인 형질임을 강조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우리나라로 보면요, 고려 말의 선비였던 이 곡은 암석은 견고불변하여 천지와 함께 종식되는 것, 두터운 땅에 우뚝하게 박히고 위험있게 솟아서 진압하며 만길의 높이에 서서 흔들어 움직일 수 없는 것, 깊은 땅 속에 깊숙이 잠겨서 아무도 침노하거나 제압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면서 바위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바위가 영원토록 불변하고 견고하게 있을까요? 자, 이들이 숭앙하는 돌,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생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한 위용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요, 생명이나 능력이나 또는 인격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리석은 인간들만이 그런 돌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헛된 숭배나 일삼을 뿐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산들 곳곳을 보면요, 정체 모를 돌들을 쌓아놓고요,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지만 와서 거기서 이렇게 빌고 가는 사람들 많죠. 네. 그 돌에다 빌면은 돌이 뭘 응답을 하나요? 오냐, 잘 받았다, 돌이 뭐 그렇게 대답하나요? 네? 그것도 돌 한 개도 아니고 돌맞이 모양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쌓는 거예요. 그 앞에 굽실거리며 복을 빌면 돌들이 그 소원을 들어주나요? 성경을 모르면 이토록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성경은 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때때로 돌을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거는 돌 자체가 무슨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살아있는 반석도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바로 산돌이시다 이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은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 나오죠?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거치는 반석이라 그랬죠. 지금 이게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에 나온 말씀인데 그럼 베드로가 여기서 언급한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석은 견고하게 보이니까 그 위에 있으면 안전하다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 반석이 만약 나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성도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엄중한 그런 돌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지금. 자, 오늘 본문은 참으로 특이하면서도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여 갈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모세가 반석을 막대기로 쳐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 그 백성 모두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일개 바위에서 그 같은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200만 명이 뭐 한두 명 사람인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물이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반석에서 그 물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 반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돌인 것이에요. 오늘날 진리에 무지한 카톨릭 교도들, 개신교도들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얼토당토하는 거짓 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일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자, 만일 반석이 베드로라면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했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장갑에 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들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그 다음 4절이 중요합니다.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셨음이라. 성경이 직접적으로 증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잖아요.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 시대의 죄인들은 모두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을 믿을 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제공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반석뿐이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물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그 반석이 한 번 맞으니까 물이 풍성하게 나와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반석이 한 번 맞았다 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맞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반석으로 삼고 사는 성도의 삶, 풍성하고 안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살아있는 반석의 특성을 알아요. 자, 오늘 이 살아있는 반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반석은 백성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번 맞았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막대기를 한 번 쳤죠? 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마라에 도착하여 진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자 갈증을 느끼면서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모세일까요? 왜 그들이 모세한테 불평을 하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투덜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간구를 듣고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손에 잡고 있는 막대기를 들고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온 것이에요.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들을 살려준 생수는 반석이 한 번 맞음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물이 없어 갈증의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을 제공하고자 반석이 한 번 맞았죠.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왜 모세는 반석을 딱딱딱 여러 대 때린 것도 아니고 왜 딱 한 대만 때렸냐 이거예요. 그 반석은 한 번만 고난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한 번만 죽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영적인 물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먼저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우리 죄인들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로마서 4장 5절이죠. 그분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한 번만 고난을 받으시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은 본문과 똑같은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지 바위에게 말하면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방금 출애굽기 17장 이 본문에서는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석이 맞았죠. 근데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젠 반석에게 말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미 그들로 인해서 분기로 가득 찬 모세는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한번 보세요. 자, 7절부터 13절까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자, 바위에게 어떻게 하래요? 말하라 이거예요. 전에처럼 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더라. 자, 10절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벌써 모세는 약간 비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바위에게 말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모세는 바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게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이거죠. 자, 모세가 실수했죠. 지금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건 모세가 나오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모세는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건데 지금 모세는 자기가 마치 물을 나오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이 돼버리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어떻게 했대요?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투었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는 이 한 가지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요, 그의 전체 소명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카나안 땅에 들어가 유업을 받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광야의 생활도 견디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는 카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인간의 안목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 뭐 그게 그렇게 심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한 행태를 보면 모세 입장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의 예표를 굉장히 중요시하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반석은 이미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 얻어맞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한 번만 치심으로 죽이시는 거라고요. 그래야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모세에게 바위에 단지 말하라고 마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위가 아닌 백성에게 말하면서 분노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계획 가운데 귀중하게 여기신 예표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결국 모세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유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 바위에서는 물이 물러 나왔죠. 백성들은 물을 마셨죠. 하나님께서는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자,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예표를 깨트린 죄였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희생제물이 되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으므로 또다시 제물이 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오늘날 이렇게 모세처럼 행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매주 일요일마다 미사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계속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 계속 죽으시는 거예요. 매주. 그들은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 14절 이렇게 나와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완전히 구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거죠. 더 맞으시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맞으셔서 구원을 주신 반석이시라죠. 여러분은 그분을 반석으로 알고 믿으셔서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또다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죄에 넘어졌다 해서 나 또 구원받아야 돼.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를 위해서 또 이 땅에 내려와서 또 죽으시고 그거 아니라고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듯이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신뢰했다면 또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 어떻게 받았어요? 바위에게 말하라고만 했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혹시나 또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죄에 넘어졌다 해서 주님 저를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고 또 죄들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에 의지해서 이제는 주님께 자백하면 다시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자, 살아있는 반석의 특성을 알라. 두 번째로 반석을 치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이거죠. 자, 인간에게 있어 물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모든 생물체는 물에서 나왔고 인간의 육체적인 출생도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은 다 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는 물을 제때 마셔주지 않으면 갈증으로 고통을 느끼다가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을 누가 창조했을까요? 성경의 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이켜 온갖 헛된 우상들이나 이방신들을 숭앙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이거죠. 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이다 이거죠. 여러분 생수가 없으면 인간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하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게 하셨고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다 마셨습니다. 영적으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가 나온 것입니다. 이때 생수는 바로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그분이 주는 영생의 물을 마심으로써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셨다는 얘기죠. 바로 초림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면서 대화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오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는 마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신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자, 누가 인간에게 생명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불교? 유교? 힌두교? 유대교?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교?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등 그들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할 생명수를 제공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인가요? 그들에게 가면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증으로 더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죄인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시원한 냉수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도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냉수를 마신 거예요. 잠언 25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러죠. 네. 좋은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기 전에 목마름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죠?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냉수가 된 거예요. 냉수 마시면 시원하죠? 냉수 마시면 아주 시원하다 이거죠. 우리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 스스로의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온갖 종교들과 사상들을 찾아다니지만 그들에게 참된 생수를 제공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밖에 없어요. 이 영동지역에 저 영적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마름을 해소할 물이 나온 것은 반석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서서 외쳤다. 거리 설교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영적으로 공허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영생을 주시는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영생을 얻으려고 다른 종교에 귀의한다.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도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검색하다가요, 어떤 사람의 블로그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블로그의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 전도 축제였어요. 그 사람이 쓴 글에 따르면요, 생명을 주는 주체는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시대를 성경에도 없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나눠놓고 성부시대의 생명수는 여호와 하나님, 성자시대는 예수님, 성령시대는 성령과 신부가 준다고 주장했다 이거죠. 말하자면 여기에서 성령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하늘 어머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을 가져와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과 엉뚱하게 따집기를 해가지고 이 같은 거짓 독소를 퍼뜨렸던 것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구절을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붙이면요, 다 자기 구미에 맞는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생명수는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성경에 없는 무슨 하늘 어머니, 새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들은 목마른 죄인들의 갈증을 해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죽인 거예요. 네. 여러분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듣게 되면요, 여러분 혼란에 빠지다가 결국 거짓 교리의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받은 것이라 이거죠.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5장 5절에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못 살아요. 영적 갈증에 허덕이다가 결국 생명을 끝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살아있는 반석의 특성을 알라. 세 번째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누구든지 마실 수 있다 이거죠. 자, 황량한 사막을 거닐며 목마름에 지쳐있는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희열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그네는 즉시 오아시스로 가서 자기의 목을 충분히 적시고 갈증을 해소할 때까지 마음껏 물을 마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막의 오아시스는 나그네들 누구나 가서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은 누구나 가서 마실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본문에서 200만 명 중에 못 마신 사람 있을까요? 가축들도 다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 물을. 물이 부족해가지고 당신부터 잘렸다고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공한 생수는 누구든지 다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제한도 없어요. 목말라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더더욱 그 반석으로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른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값없이 마시라 얘기하고 있다. 요새 물도 돈 내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영원한 생명인 생수는 값이 없어요. 나오면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조건도 제약도 없습니다. 자신이 목마르다면 누구나 그분께로 나오라는 것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만이 모든 죄인들의 영적인 갈증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자, 우리 찬송가 270장에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소개하면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생명수 흐르도다. 선행과 공로가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넘치네. 빈부나 귀천에 구별이 없고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놀랍다 그 샘물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샘물이 되니 영원히 흘러서 마르지 않네 이거죠. 참으로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초청 찬송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마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은 이 같은 생명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믿은 반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반석을 누구라고 여긴다고요? 베드로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참된 반석이 있는 반면 잘못된 반석도 있어요. 아무나 반석으로 삼으면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교도들의 반석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석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참된 반석이 있고 거짓 반석이 있는 거예요. 거짓 반석은 죽은 돌이에요. 네. 여러분이 그 죽은 돌에게 아무리 찾아가서 빌고 굽신거리고 그렇게 기도한들 절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의 반석을 베드로라고 칭하면서 그가 최초의 교황이었다는 거짓말을 오늘날까지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황이었나요? 베드로가 교황이었으면 요한과 야고보는 뭐예요 그러면? 그들의 거짓 교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허무맹랑하게 얘기를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왜곡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요,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더라 이거죠. 정답이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보세요. 이 구절을 카톨릭이 왜곡시킨 거예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라 이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은 이 구절 보고 너는 베드로 반석, 아 고로 베드로는 반석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반석은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켰겠어요?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이거예요. 너는 베드로.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반석, 곧 내가 반석이다 이거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유념을 해야죠.
로마 가톨릭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런 거짓 교리가 야기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언어적으로 볼 때도요, 반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언어의 뜻이 뭐냐? 작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조약돌. 예. 그리고 반석은 거대한 바위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로 rock 이거죠. 예. 베드로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우리 주님은 거대한 반석, 페트라 이거예요. 언어도 다르다고요. 자, 그리고 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반석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2구절 읽었죠? 바로 여기 뒤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왜 성경에서 이렇게 배열이 됐을까? 주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다 경고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 될 자격이 없다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했죠. 바로 뭐냐? 마귀가 그 순간에 틈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16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 어떻게 반석을 사탄이라 그래요? 바로 뭐냐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도 했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한 번도 반석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베드로를 반석이니 카톨릭의 교황이니 왜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요. 베드로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했어요.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반석이 그분이라고 주장했다고요. 따라서 여전히 베드로를 반석으로 가르치는 무지한 카톨릭과 개신교회들은 결코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알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살아있고 유일한 참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신뢰했다면 여러분은 생명수를 나오게 하는 참된 반석을 제대로 알고 그 위에 선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와 달리 엉뚱한 거짓 교리를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다른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주님의 은혜의 초청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는 수고, 대가, 공로 등을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막 자기 노력을 갖다가 주장한다 이거죠. 그런 종교생활 진정으로 행복한 것일까요? 무슨 평안이나 보장이 있는가요? 없다고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류에게 가장 위대하고 은혜로운 초청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거죠.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값없이 돈 갖고 오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라고요.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거죠. 여러분은 이 초청에 확실히 응하셨죠? 만약 그런 기억이 없었다면 오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이런 초청에 한 번도 내가 응한 적이 없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생명수를 마시고 싶습니다. 목마름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그냥 거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초청에 응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상기한다 이거죠.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맞아. 나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 영생을 얻었지. 감사하다 이거죠.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믿은 주님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2005년도에 한국 기독교계 에큐메니칼 운동에 앞장섰던 자유주의 목사의 대표적인 인물인 강원영 목사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은 책을 출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예요. 뭔가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는 좀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비추죠.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을 원로 목사로 대우하면서 영향력을 나름대로 행사했던 자였어요. 이 강원영 목사가 2006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요, 완전 비성경적인 독소를 담고 있어서 성경적인 믿음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카톨릭 교회 전통에서는 내가 이 반석, 즉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성서 말씀을 강조하여 베드로의 교회 수장직을 강조하고 베드로의 사목적 교도권을 강조하는 성직 질서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개인 위에 세운다는 말보다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운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지 교회를 세우거나 기독교란 특정 종교를 설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요. 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카톨릭 눈치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뭔 줄 아세요? 이웃 돕기 운동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이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세상을 고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역설한 거예요. 그게 맞나요, 성경에? 이런 자의 사상을 추종하는 교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믿고 그 위에 선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믿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있는 반석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생명수 확실하게 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라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베드로와 무관해요. 네. 저 일반 대형 교회들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견고하다 이거죠. 우리 교회는. 든든하고 평안한 것이 말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심으로써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영적 갈증으로 허덕대거나 황폐한 삶을 살아서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영적 갈증에 허덕이는 삶 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항상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